또 우리 이스라엘 신학 포럼의 지금 공동 대표님이 두 분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민석 우리 교수님과 또 서울신학대학교의 중량을 역임하신 권혁승 교수님 두 분이 있습니다. 권혁승 교수님께서 이제 좌장을 이번 종합평가에서 보시고 네 분 같이 모셔서 평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좌장을 맡으실 권혁승 교수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소개서를 다시 참조, 5페이지 소개서를 다시 참조를 해주시고요. 권 교수님 6페이지에 있습니다. 권혁승 교수님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MDB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서울신학대학교의 전 부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엔게이지 선교회의 지도교수로 계시고 수정선교회의 협동무사로 계십니다.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의 전 회장을 역임하셨고 저서로는 성서지리 또 학계서의 주석 등 다수가 있습니다. 먼저 권혁승 교수님 모시고요. 그 다음에 김진석 교수님은 5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MDB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카보너트 신학대학원에서 THM을 부학학을 하셨고 드롭시 대학교, 유대인 대학교입니다. 에서 석사, 박사를 고대 근동학으로 하셨습니다. 현재 백석대학교에 이제 학장을 계시지만은 전 신학대학 원장과 서울 캠퍼스 부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평생교육신학원의 학장을 담당하시고 시험학교육학회, 학과대학 교육포럼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이스라엘에 관한 첫째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민족 영토 그리고 미래 또 이스라엘 회복과 이방인의 부르심 등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분을 모시고서 종합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요. 시간이 충분히 이번에 토론회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5시 40분에 마칠 예정인데요. 그럼 이제 진행을 권혁승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5분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을 위해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콜로퀴움에 이렇게 가장 무더운 날씨라고 이런 특보가 발령되는 그런 날에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하신 주제와 또 문찬을 잘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종합 토론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범위를 좀 좁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데피니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두 용어가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용어인데
그 두 용어를 오늘 발제하신 신 교수님께서는 로마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비추어 본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관한 이해, 이렇게 이제 제목을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비추어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인데, 우리 배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데피니션이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고, 이제 우리 배 교수님도 받으셔서 그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부터 좀 풀어가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의 관심이기도 하겠고, 저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은, 용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의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근데 용어는 그 시대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역사에 누적된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역사로 쭉 내려오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용어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그들의 사용한 용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게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혼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선택적으로 사용을 했다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정의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이라는 용어가 11번 나오고 이스라엘 용어가 14번 나오는데, 그 14번이 9장, 10장, 11장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소위 오늘도 여러 번 강조됐던 9, 10, 11장 안에 바울이 사용한 용어가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2번 유대인이 나오는데, 그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라든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선택됐다고 하는 그 점을, 그거는 이제 앞에 나오는 1장 3장에서 9번 나오는 데서 이미 사용됐던 그 용례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했고, 저는 그렇게 해서 신학적인 고려를 한 선택이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배재욱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이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신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는 거로 순서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 교수님께서 먼저 두 분의 훌륭하신 우리 교수님께서 논평과 논평을 적절히 섞어서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처음에 이제 의대 주제를 받기로는 로마서에 우리 강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로마서의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있는데 조금 막연하더라고요. 저한테는요. 시간적인 그런 촉박함도 있었고, 원래 로마서의 이제 제 논문의 핵심은 지금도 이제 뜨거운 주제지만 학위 논문을 쓸 때는 세 관점이 가장 뜨거운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원제목은 학위 논문은 세 관점 논쟁에 미쳐본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연구입니다. 아브라함이 씨가 등장한 것이 로마서 4장과 그다음 11장이었고요. 이렇게 논문 주제에 입각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렇게 자료를 살펴봤는데 좀 시간적 제한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세 관점 논쟁이자면 뭐 정리가 된 것 같다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아까도 이제 이리저리 얘기하실 때 나왔지만 메시안 유대인에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 관점이 좀 더 이렇게 발전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레디컬이 붙더라고요. 최근에
자료를만 찾아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입구하고 연결돼서 발전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이제 첫 번째 우리 배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다시 이제 돌아간다면 그 배경 설명하면서요. 돌아간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인 것이 좀 더 바울시 전체로 보면은 확대가 될 수 있겠지만 9장과 11장에 제한돼서 거기서 좁혀서 로마서의 정황에서 본다면은 조금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인종적 유대인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영적 이스라엘로 포함시켜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로마서 9장 11장의 정황에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장들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확대를 하자면 영적 이스라엘로 바울서 전체 속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로마서 9장 11장에서는 좀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제 이해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나와 계신 분들이 다 뛰어난 학자들이신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림으로써 좀 의견을 좀 듣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질문을 해줄 수도 있고요. 유대인이라는 용어의 출발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 가고 70년 만에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최초로 쓰인 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인물, 그 유대인 모르드게라고 나오는 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구약에서 처음 나오는 유대인이라는 용어거든요. 이것이 신약에 나오면 유대인이라는 말이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나 이제 그 기원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가면 그 기원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그럴 때는 정말 인종 그럴 때는 이제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 다음 나온 세대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원으로는 가장 이제 그 야곱으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종족 이름으로 이제 돼 있다가 국가로서의 이름은 나라로서의 이름은 다윗 통일 왕국이라고 저는 보고, 그 이후에는 남북 분열이 됐을 때는 국왕조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거는 분열된 왕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한 지방 자치국 정도였습니다. 이름이 예후드예요. 유대인 자치구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마카비 시대가 있는데, 마카비 시대 때는 하시모니안 왕국입니다. 하시모니안 왕조, 하시모니안 왕국. 로마 점령이 있은 다음에 헤롯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되는데, 그때는 헤롯 왕국이고 그의 세 아들이 통치하는 헤롯 왕국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에 로마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족 개념과 하나의 종족 개념과 나라 이름으로서는 다윗 시대밖에 없습니다. 다윗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이제 솔로몬까지 이어지겠죠. 그리고 나서는 유다 남왕국 국왕조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현상적이라고 보여요. 현실적. 그러니까 바벨론 돌아와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훨씬 그 이전까지 복고적이다. 전 그런 점에서 유대인은 현상적이라면 이스라엘은 대단히 복고적이고, 그 복고적이라는 말을 신약 시대에는 종말론입니다. 그 종말론도 다윗 시대로의 그 이상으로 돌아가는 다윗 시대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그 안에 보이지 않게
복고적이면서 정말론적이고, 그러니까 과거로 가지만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이 과거 회고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정말론의 어떤 강한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 97장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바울이 어떤 정말론적 관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그런 거를 내다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스라엘은 그런 점에서 항상 12지파라고 하는 통합 개념입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면서 하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유다와 그의 짝된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짝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에스겔의 그 종말론적인 그 메시지도 안에 포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소기천 교수님 그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한테 말씀을 인계해 주셔서 이제 제가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스라엘 이 관계에 대해서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적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런 명령 속에는요, 유대인 전체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유대인은 저는 실존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유대인이 생각하는 실존이 있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세금을 수탈당하고 1년 동안 농사를 져도 다 뺏기고 이게 당시 로마 압제하에 있었던 유대인의 실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종적 유대인, 실존적 유대인이 아니라 종교적, 그 다음에 신학적, 분명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더 이상 유대교는 아니다. 유대교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벌써 그 소문이 퍼져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을 유대교에게서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염두에 두면서 존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약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은요,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유대교가 그 당시 드다도 일어났고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흐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다에 대해서는 가말리엘이 그냥 하나의 응답으로 지난 거라고 평가를 했고 세례 요한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엘리야의 전승을 가지고 온 마지막 예언자이기 때문에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왕궁에서 많은 백성들이 사막에까지 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지만 정작 세례 요한은 자기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을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점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분명히 인종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존재적, 신앙적, 신학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실존적이고 이스라엘은 존재적이다. 저는 그렇게 나눠서 설명을 이제 하는 거에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권 박사님이 저한테 주신 질문과 연결을 지으면요. 그럼 바울에게는 이게 어떤 이해인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공생애를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아까도 제가 논찬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담에서 도성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체험은요, 굉장히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울의 이 다메섹 체험에 대해서 개종이라고 하는 관점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개종이라고 하는 컨버트 혹은 컨버전, 이 개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안 불러요.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유대인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해도 우리 이방인들처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유대교를 열심히 추종했던 그 인종적 관점에서,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존재적으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됐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소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콜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런 점에서 분명히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실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존재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실존을 버리고 이 근본 존재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인종적 유대인이 아니라 신학적, 존재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구원사의 도식을 가지고 전개할 수 있었다. 저는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되셨나요? 분명한 거는 이제 9장 1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자기의 동족, 권력 친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4번이나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뭐 잘 아시는 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본인을 소개할 때 유대인이면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같은 정체성이지만 좀 차등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한 두 번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좀 받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다뤄진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 것 같거든요. 여기 아마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들은 구약 성경을 1년에 몇 번 설교하십니까? 제가 공부했던 독일에서 보면은 목사님들이 한국도 별반 다를 거 없다 그러거든요. 한 70% 정도는 신학에서 설교를 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 오늘 다뤘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우리 신학의 근거가 뭔가, 뿌리가 뭔가, 우리는 어떤 아브라함의 이름이 마태복음 첫 머리에 나오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신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는 문제 속에서 초기교회에서도 초기교회 어떤
운동에서는 구약 성경을 제하는 그런 운동, 율법을 제하는 운동이 있었거든요. 지금 교회 안에도 은혜를 추구하는 교회 안에서 구약 성경과 그 말씀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언론의 시도들이 많이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학의 본질과 우리가 받아온 이 신학의 뿌리가 뭔지를 찾는 작업이 참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데서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것을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굳건하게 그 개성으로 이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라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신학 운동의 많은 부분들이 성서를 떠난 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뿌리가 없고 교회가 참 내일이 없는 그런 어떤 신학 운동이 지금 한국 교회 속에 굉장히 팽배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 토론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더욱이나 나아가서 우리가 참 신학의 근거가 되는 성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 신 목사님이 큰 기여를 하셨다고 구약 성경과 신학의 연결점들을 찾고 신학의 근거들을 찾는 작업을 하셨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구약과 신약의 선생님들이 동일한 내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지금 함께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 구약과 신약에서 지금 논의하는 것에 꼭 기억해야 될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라고 한다. 히브리. 히브리어로는 이브리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이 세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1세기에서는 히브리는 언어적인 의미에서 히브리.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다 이렇게 하죠. 아람어다 이렇게 할 때 이건 언어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언어적인 의미인데 이것이 우리 창세기 39장 같은 보면 애굽에서 이 요셉을 조금 멸시하는 말을 할 때 히브리 소문이다. 이 히브리. 또 여러분이 또 이거하고 헷갈리는 단어가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카드입니다. 아카드인데 주로 그 요즘으로 말하는 용병이죠. 국적이 없이 돈 받고 싸워주고 일해주는 사람들을 고대에서는 이 사람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하비루라고 그랬는데 하비루라는 말에 또 수메르로 가면 사가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히브리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 아까도 우리 금 박사님 이야기했지만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사실상은 유다와 연결되어 있죠. 확실하죠? 예후다, 유다가 히브리어로 예후다. 거기서 유대인 예후디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메시아의 계열을 밝히는 유다지파. 이것은 여러분이 창세기 38장부터 이제 잘 보이는데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다. 이건 우리 이야기고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거기를 보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톨레도트 엘레 톨레도트 야곱의 족보다. 그러니 야곱의 족보라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가장 중심 인물이 두 사람이죠.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유다입니다. 요셉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요즘 말하면 목자죠. 목자.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뒤에 쫙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서를 오면 여호수아서의 본론이 여호수아서가 딱 네 대목이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 건너라. 그게 1장부터 5장 12절까지 건너라. 그 다음에 뭡니까? 라카드. 점령하고 탈취하라. 이제 따르죠. 한 전쟁을 갖다가 한 7년 동안 이렇게 전쟁해서 땅을 정복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분배하라. 할락. 그리고 이게 뭐냐면 한 33년에 걸쳐서 12시간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서 여러분 22장부터 24장 가면 거기에 지키고 섬기라 샤마르 그리고 아바드 하나님 말씀을 잘 기명하고 이 주은 땅을 잘 지키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끝나는데 그 13장부터 21장에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압도적으로 중요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 요셉 지파의 두 지파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그 중에도 에브라임 지파를 올리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갈렙이 나오는데 갈렙이라는 말은 히브리로 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벌써 감각 있는 사람은요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개인데 그러니까 이 개라고 취급받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돼지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름 개와 돼지의 싸움이에요. 고대 운동은. 이 개와 돼지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룰 때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 95개를 박을 때 자기 머리 위에 독일어로 유덴자우 이 유대인 암돼지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이 없었어요. 이방인을 돼지로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을 돼지로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당 문 위에다가 전 유럽에다가 다 이게 유대인 암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 젖꼭지에 유대인들이 젖꼭지를 먹으려고 나오고 오랑지에는 법률을 들은 랍비가 서 있는 이런 모욕적인 자,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갈렙은 이름이 개니까요 뭐 더 뒤에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할 수 있지만 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다 지파의 격리에 살다가 출애굽할 때의 그 잡족 중다한 잡족이라는 그 단어는 그냥 그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눈살미가 있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7절에 벌써 밝혀놨어. 너희 집에 사는 족이든지 객이든지 눈살미가 있어. 요즘 말하는 영적 눈살미죠. 룻이 얼마나 눈살미가 있었어요. 야, 이 우리 시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시부모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시부모님의 그 땅이 내 땅이다. 이렇게 가면 뭐가 되겠구나. 거기서 메시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정리하면 히브리라고 하는 말과 유다란 말은 유다 지파, 이 유대인이란 말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지는 대단히 메시아의 라인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유대인 혈통적인 종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씨름해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는 사라라는 동사에다가 엘 하는 단어를 붙여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래 나온 게 뭐냐면 12지파입니다. 여러분 12지파를 분석해 보면요, 우리 쉽게 이야기합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엄마는 누구냐 하면 아스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아주 100% 순수 진짜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잡족이 들어가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더 이상 혈통적으로 말하면 절대 깨끗한 피가 아니잖아요. 혼혈이잖아요.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이 약간 형사의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 엄청난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 읽을 때 족보를 읽으시면서 그 족보에 나오는 이론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 이해는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소 박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아람 사람이다. 왜냐하면 아람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토판에 많이 남겼는데 그걸 우리가 아모리족이라 그러죠. 네, 아람 사람이 고대 근동의 감각으로는 아모리족인데 이 아모리족의 사람들의 이름이 토판으로 되어져서 60년대에 키펀치로 찍으면서 이거를 컴퓨터로 처리해서 책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고대 근동에 좀 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메가폰을 들고 또 요즘 말로 말하면 저 낮은 헬리콥터를 타고 아브라함이 아카드로는 아브라무입니다. 아브라무. 히브리어는 아브람, 아버지는 존귀하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름을 바꿀 때 아브라함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많은 열국의 아비다 이름을 그걸 바꾼 거지만 원래 이름은 아브람 아버지는 존귀하다. 이게 아카드로 가면 아브라무요. 아브라무. 이 아브라무라는 이름이 많아요. 제가 김진섭인데요. 제가 한국 올 때마다 제가 미국에 일찍 갔으니까 이 한국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부산에서 전화번호부를 벌어가지고 김진섭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보니까 17명씩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한자가 아니고 한글이잖아, 한글. 한자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약속의 흐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죠? 크게 말하면 아담, 셋, 쫙 가는 거, 노아 중에서도 함셈 야베 중에 셈족 이렇게 가지만 실상 그가 자랐고 성장했던 것은 완전히 달신, 남나, 주연이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는 그 하란, 그 달신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 이거 우상을 섬기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말하면 학자들이 볼 때는 조상은 아모리족이다. 네, 아모리족 속 안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 거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죠? 내가 너로 고이 가돌, 고이 가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 great nation, 큰 나라를 내가 만들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왕국. 다시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이 신약가에 가있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260개 나라 24,000 종족 74억 5천 백성 6,909가지 언어, 이 지구상에 있는 게 딱 다 잡혀요. 지금은요. 이게 다 파괴됐어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수를 헤아릴 손자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흰 예복을 입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고이가돌 Great Nation. 출애굽기 여러분이 이제 32장에 오면 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야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지고 고이가돌을 만들겠다는 걸 싹 없애버려. 다시 새로 시작하자. 내가 너로 고이가돌을 만들게. 그 아브라함이 모세가 진짜 눈물로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보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나라, 이 큰 나라라는 말은 신명기에 여러분이 또 그 사장에 가면 3번 나오잖아요. 큰 나라, 기도하는 큰 나라, 하나님 말씀을 가진 큰 나라. 이 큰 나라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자면 국가적인 개념, 영적인 국가적인 개념으로 볼 때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히브루 유니버시티 오브 제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최초의 대학이 히브리어로 강의하는 대학이다. 그래서 히브루 유니버시티가 되고 그 나라 이름이 붙을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강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국가 이름이 되어진 이 하나님의 현대사적인 섭리 속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혈통적이거나 종족적인 개념이 아니고 처음부터 원유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게 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에서 제가 볼 때 구약의 초기서부터 벌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정체적인 하나의 어떤 국가적인 의미, 이것이 지상적이든 영적이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지금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강조되어야 될 단어는 원뉴맨이라고 하는 정말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너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구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수단과 전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목표의 보편성, 이 두 가지가 엮어서 계속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과.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나누는 맞습니다. 그 방향은 맞는데 그 과정이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자체를 마지막 지향점하고 다 합쳐버리면 그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왕유맨이다라고 하는 건 좀 좋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과정식으로 특히 그렇죠. 그게 내재돼 있지만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 펼쳐나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제가 과정도 좀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뒤쪽부터 좀 제가 드릴게요. 네,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주제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이었고요. 그리고 소기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는 복음서에서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말씀 이해하기로는 유대인을 그 실존적인 의미, 그리고 이스라엘의 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질문은요,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신 장면이 그 이방인들하고 만나는 장면에서 수도보니게 여인하고 백부장 두 명이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데, 그때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고, 이걸 좀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그걸 좀 어떻게 이해할지 좀 더 혼선이 생겨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질문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신 박사님한테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논천한 걸로 질문해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총 원산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예루살렘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언급하신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까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에도 유대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갈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표현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해요. 이걸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겔릴 하고임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저는 신약 성경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성경을 보지만, 그러나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갈릴리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갈릴리를 이방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은 이방인 정체성과 같이 연결을 짓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적 이유로, 경제적 이유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는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들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킥 아웃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유대인이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시온산을 동경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갈릴리와 스불론, 납달리 땅뿐만 아니라 지중해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이스라엘길에 흩어진 사람들, 바로 그게 디아스포라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바로 그들에게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제시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중시하게 될 때, 이게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는요, 이제 이 구원사의 축이 바뀌었다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니까. 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아까 우리 김진석 박사님 언급하셨는데, 또 우리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이야기하면서 또 목사님, 자장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는 이런 그 바램의, 그 저희의 제자들의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인종적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절호의 기회를 만들고 로마 압제하에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함으로써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는 이런 관점을 주문하게 됐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노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종말론의 가장 궁극적인 최후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때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때는 정작 주인공인 자신이 오는 그 사실 자체도 나는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 속에는요, 구원서의 궁극적인 비밀은 예수님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을 분명하게 예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하는 이 용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동경과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러한 기대에 대해서 일침을 놓으셨어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갖고 있었던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프린스턴의 명예교수인 B.W. 앤더슨이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라고 하는 책을 남겼는데 그 책에서 남긴 유명한 말은요,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는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를 하나로 묶는 그 궁극적인 근거는 뭐냐? 바로 그게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와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왔던 그런 과정을 예수님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러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신앙적, 영적, 인간의 죄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메시아를 죄 문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정체성이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도 이스라엘로 시작이 됐다가 중반 이후로 가면 이스라엘은 안 나오고 유대교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처음에는 종교적 정체성으로 이스라엘을 언급했다가 나중에 유대인이 자꾸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니까 결국 유대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대립구도로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신앙의 그리스도를 강조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도 이렇게 세 분. 간단히 임용 목사님과 간단히 원서에서 발표하신 질문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중에 여러 가지 학설을 대해서 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올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최우 교수님은 올해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에 대한 꿀이랄까 그것도 상당히 부정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 9장에서 11장까지는 아까 발표하신 내용이 거기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송 목사님 말씀하신 그 무슨 얘기가 아니냐,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도 이방인 교인들의 교만함을 경계하면서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강조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의 유대인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완전히 그 유대인이랄까요?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을 제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과거의 구약 성경에 4대 선지들이나 12 선지들이 아주 크게 그 종말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되는지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했고 유대인에 대한 유대인의 왕 내지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일부 군데 나옵니다. 그렇다면 김 목사님이 하나의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구별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구별 안 하신 게 아니라 이런 그 의혹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먼저 원해드렸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 제가 발표한 거 4장과 연결해서 먼저 두 가지 같이 말씀이 나을 것 같아요.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포함돼 둘 다 믿음에 비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른 말로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기되는 질문이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이스라엘 유대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신학적 질문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남겨두고 논의를 하는 것이 9장에서 11장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 논지의 핵심과 목사님께서 질문하시고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고 그다음에 소 교수님한테 질문하신 거에 이미 저의 논지와 목사님의 질문에는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하는 그 여러 가지 그 과거의 신학적인 해석 맞고 저도 언어를 연구했습니다만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개념이 고착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문장 안에서 저는 문맥을 대비해 볼 때 이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나 유대인의 단어는 어떻게 쓰였는가 해석상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9장에서 11장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문맥상으로 확실하게 그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 틀에서 제가 동의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좀 시간 때문에 네,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존중하고요. 이제 표현 중에 제가 아마 이제 두서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정체성과 뿌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 질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는 명예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마음속에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지중해를 27년간을 다니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전했던 바울인데 그렇다면 내 동족 이스라엘의 문제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문제를 바울이 고민하면서 결국은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생애를 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 던지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차게 되면 사람의 머리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온 투 데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동족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의 비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두 분이 여러 차례 원유맨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제 그 단어가 어떤 내용인가 제가 신약학자로서 여러 번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원유맨. 이제 그걸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그는 우리를 만드신 바라 이야기할 때 그 포이에마 있잖아요. 예, 인터넷으로 포이에마 찾으면은 2단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네, 2단이 좋은 이름은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만드신 바에 우리는. 그런데 그 표현은요, 창조 때 우리를 만드신 그 표현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이러한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왔어요. 그러나 바울의 고민은 27년 동안 이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시 언급하게 될 때 결코 바울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유대인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올 것을 고대하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9장부터 11장을 총정리해 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점에서요, 9장부터 11장 로마서의 삽입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서의 중심 주제예요. 이 9장부터 11장을 가지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해하는 해석학적 열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9, 11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질문도 좀 간략하게 해주십니다. 이모 목사입니다. 진상규 박사님 발제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한 온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처럼 문맥 쪽으로 살펴볼 때 벌써 앞에서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하면서 영적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이 온 이스라엘에 대한 스스로를 가지고 그것이 무슨 큰 우리가 바꿔야 될 무슨 학문적인 용어나 개념인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 언급했듯이 이미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바울이 저는 여기 볼 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한 것처럼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와 로마 제국의 디아스포라 환경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과 약속의 땅을 벗어나 있는 이방인의 환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정체성과 그 공동체에 대한 것을 교리적으로 풀어나간다고 봐야 되지. 이것을 뭐 이스라엘이냐 이방이냐 그걸 보면 사실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만 얻는다 하는 속에 다 그리고 그릇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 그릇에 유대인 이방인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너무 언어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내리면서 축소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울이 아까 권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그 1세기의 그 현장에서 왜 이 문제를 다루는가에 대한 충분한 배경 이해가 뒤따르면서 해야 오해 없는 그게 삼위일체만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삼위일체가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만약에 온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보다 코멘트 하시는 걸 예, 코멘트하고 그래서 정리하시죠. 아브라함이 아까 말한 고임 가돌이라는 복을 받을 때는 그 고임 가돌은 하나의 공동체 이름이었지만 약 24년, 25년 후에 하문 고임이라고 했을 때 많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때는 벌써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이 같이 들어간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구속 역사라는 시간을 필요로 하셨듯이 이 온 이스라엘 위에 대해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져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떨어져 있으면서 이방 교회들 사이에서 유대인 구원, 자기 조국을 떠나 있는 약속의 땅을 벗어나 있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내려주기 때문에 더 우리가 확실하게 이 본문을 온 이스라엘이 초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괄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질문. 손 드신 분이 아니 본인 소개를 좀 하시죠. 저는 기독교에 대한 성경을 위해서 목사입니다. 오늘 좌장께서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용어가 중요하다고 예수께서는 축소했다고 하셨는데 확대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이어서 조금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대한신앙을 모색하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자께서 그것을 수용하시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여기 말씀하시는 소 교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답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 교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문제와 같이 축소시킨다면 하면서 네 번째의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발표자께서는 축소하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축소해서 그걸 발표하신 분은 아닌데 교수님께서는 한정적으로 이 내용을 축소했다고 보신 것인지 그거를 좀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논산자의 그 플로에서의 한마디는 강단에서의 강연에 비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석 교수님께서는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은 대구가 되어야 된다. 대구 운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할 뿐더러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적게 사고를 했는지 간략간략한 게 오늘 저도 와서 많이 배웠고요. 조금은 제가 협소하게 봤다면은 훌륭한 이제 논창분들, 질문들, 좀 전에 질문하신 목사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의의를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대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학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통신학의 맥을 이어가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강단과 또 목회하는 교회 현장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삶의 모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했는데 지킴과 가꿈이죠. 네. 그게 어떤 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을 믿는 이방인을 포함시키지 않을 때 확대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제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것을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스라엘을 해석하는 접근점을 받았다는 것에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대표자께서는 오늘의 개념을 축소해서 보신 것은 아니고 이제 그 논문을 보시고 논평을 하시려고 보니까 이 부분이 국소적으로 축소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말을 하시게 우리 성경에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히브리어로 하마콩, 그럼 우리말 하면 그 장소. 이거는 역사적인 사적지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게 1975년 이른 봄에
여러분 잘 아시죠? 75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땅굴이 발견됐고 베트남이 망했고 그런데 75년 이른 봄에 통일교가 Day of Hope라고 하는 희망의 날 대향년이라고 하는 주제를 걸고 그 당시 광고비 7억을 투자하면서 한국에 왔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를 공략했느냐 하면 마기도 전략이 있어요.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면 메소데이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괴계가 헬라어로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마귀도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그래서 남한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건 여러분 대구를 알아야 이 말이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6.25가 일어나기 직전에 대구 제1교회당에서 진보주의 목회자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지하에다가 강목을 주고 숨겨놓고 불 끄더란 올라가서 A, B, C, D, 제가 이름은 금명 안 하겠습니다. 분들을 때려 죽이라. 이게 6.25 직전의 한국의 실황이에요. 위수사령관이 사복을 입고 권총을 뽑아들고 정복을 입은 두 경찰을 대동하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똑부러지가 합니까? 그럼 저는 정인한테 사사를 받았어요. 실제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우리 합신의 이사장이었던 장경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 구체 이야기를 다 해주었어요. 그래서 권총을 뽑아들고 그 괴당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니 목사님들 해산하세요. 그리고 6.25가 꽝 터진 거예요. 유성철이라고 하는 작자가 새벽 4시에 권총을 뽑아들고 남쪽을 향해서 진군하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북침이 아닙니다. 남침으로 6.25가 일어납니다. 왜 하필 6.25입니까? 뭐 다 있습니다. 자, 설명하고.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대구는 그래서 1차적으로 공략을 했어요. 그때 대구에 있는 고려 고등성경학교 학생들을 중심해서 아주 목숨을 건 팀들이 대구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서 일어날 때 이걸 저지하는 운동을 했고요. 두 번째 부산, 세 번째 인천, 한 달 만에 드디어 서울을 공략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정말 이런 거 제가 어제 보았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아주 긴장스러운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어떻게 이 박은손이라는 작자가 말이요 재선이 돼가지고 이 서울바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정말 이게 재선이 아니 몇 선이요? 3선 제가 뭐 TV를 잘 안 보잖아요. 하여튼 이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미국 오래 사는 사람 다 알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민국을 동남아의 최초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삼선을 시키는 게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를 놓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냐 해서 역시 역사적으로 가장 경건하게 주일날 약국한 한약방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될 만큼 성수주의를 했던 곳이 대구입니다. 제가 대구의 현장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 이 동성애를 파괴하는 전사들을 만드는 자리로 1번 하마콤 그 장소는 대구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8월달 7월 말에 거기서 거사를 행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거기서 학교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동성애를 향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아야겠다 싶은 사람은 대구에 오셔서 기숙사도 있고 다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뜨거워가지고 이 안이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 뜨거워져가지고 오히려 이열치열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목회하시고 문천하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 토론까지 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섯 분 우리 이 종합 토론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제 제3회 콜로퀴